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어떤 분이 전화하시면서 잠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긴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예, 이제 말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잠겨 있고 약간 목소리가 코맹맹이 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쁘고 참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없는 사이에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청년부 또 지체들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메꿔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경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예배 회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긴 장정 29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보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을 이제 마치면 이제 부흥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 시리즈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보내주시겠다.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함께 다루는 이 주제에 맞게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이 도시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오늘 참된 예배 회복의 길을 같이 배워서 우리가 그 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참된 예배 회복의 길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그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선교회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보면 율법주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예,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예,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좀 사실 몰라요. 근데 내가 언제 하냐면 내가 그 열매들을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묻기를 거기에 나오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 거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형태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론은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는데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르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가 말하고 있는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인격체이신
그분을 모르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을 29번 시리즈로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각오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는 안 돼요. 달달달 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그 책을 5번, 10번 또 NWS 십자가 복음학교도 이제 좀 비대면을 열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보다 더 독한 바리새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죠. 왜냐하면 겉으로 말하는 죄니까. 속에서 후욕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열리지 않고 그렇게 삶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죠.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가끔씩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성품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판단하지 다 사랑이라고 그냥 잘못된 것도 품어내는 분이 계시죠. 그건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나 육신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정말 내가 회복되어서 내 자신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는 의정을 알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디로 부르셨고 그 교회 지체된 나를 또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그 실제 예배가 실제가 되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핵심이 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1시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12시나 1시 딱 끝나면 예배가 잘 드렸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네. 오늘 예배가 뭔가 좀 이상했어. 그렇게 하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계획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실제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도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삶이요, 예배가 회복된 가정이요, 예배가 회복된 그런 교회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와 계시는 것이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야,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와 계시네. 말 한마디 하는 그 태도 하나, 자세 하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네. 그게 하나님 실제. 근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러한 목회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가는 것이다. 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의식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어떤 이런 의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찬양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기도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식들인데 그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아가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설교 시리즈, 예배 회복 시리즈를 29번, 아니라 1년 내내 들어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 회복 꿈꾸지 마십시오. 참다운 가정 회복 꿈꾸지 마세요. 참다운 교회 회복 안 됩니다. 교회 회복은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는데 이 참다운 이 교회 예배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교회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배 회복은 아주 필수입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 회복을 내가 포기했다. 교회 회복을 포기했다. 내 신앙 회복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아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우리 이영 간사님이 또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폈잖아요. 우리 안 간사님하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 그 시편 24편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저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이 시온산을 말하죠. 시온산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하러 가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산에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것을 사모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참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저는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것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한 가지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이 용법이 있잖아요. 평행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의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전에 여러분 누구죠? 지금 카나다에 지금 사역하신 청신도 선교사님 있잖아요. 전에 동영상 틀어줬는데 이름이 뭐죠? 김서구 선교사님.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교회 왔을 때 뭐 했냐면 사람들을 그냥 별로 아는 척은 안 했대요. 물론 이제 그 교회 가면 좀 그 교회 어떤 뭐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람을 딱 보면, 얼굴을 보면 딱 나온대. 견적이 나온대.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인지 이걸 그냥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딱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거 하면 판단이잖아요. 판단. 인간적인 판단.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오면 뭐 하냐면 사람들은 그냥 인사를 잠깐 하지만 더 깊게 사람을 얼굴을 잘 쳐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님만 찾았대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구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 옆 사람 보면서 막 쌩까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만은 쌩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이 자세가 우리의 인생 결정,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지는 자세 하나만 올바로 딱 배워서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변해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서 나왔다. 그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해요. 다른 사람들 관계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러분 그런 질퍽거리는 그런 진흙탕 속에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어디가 끝인지 막 서로 그냥 뭐 하다가 서로 진흙탕이 돼가지고 막 그냥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에휴 그냥 사망이다 이게 막 지옥이다 막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려오면서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미리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올바른 자세 하나만 딱 여러분이 가지면은요, 여러분 삶 전체가 변해요. 우리가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야, 그거 다 알지, 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누가 모르나? 예배에 와서 당연히 얼굴 구해야지. 그게 실제가 되고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고, 실제된 그 증표가 뭐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요, 이 총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 부어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요, 올바른 선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거예요. 그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런 하나님 알고 얼굴을 안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 내가 또 영향력 있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야 저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가서 그냥 기도받고 확 해버려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분별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집세들을 통해서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선택을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어떤 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는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100% 맞았다 할지라도 늘 분별을 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제가 이 모델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해도 제가 이 모델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확인을 받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합니다. 제가 100% 맞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교회의 질서 안에 안 들어가면 제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를 받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나중에 미혹돼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매우, 저도 그렇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가셔서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순간 딱 말씀하세요. 난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 복음학교 등대교회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저는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게 일하시는가? 너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가들은 좀 그러긴 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저는 거 알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같이 있는데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그냥 마음에 확신 딱 주는 거예요. 그 밤에 딱 제가 지금 십자가 공부 이게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에 탁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이. 근데 그게 2주가 안 돼서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거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면 제가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여러분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래요.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적과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적, 자기의 필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처도 믿고요, 또 마리아도 믿고요, 또 알라도 믿고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서 뭐 하느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손을,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도움,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둬서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움직여. 근데 연관이 안 되면 다 손 놓고 다녀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른 사람 많은데.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이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되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거기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배우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손도 안 구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아예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냐?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혹시 손을 구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있고 도움이 있으면 구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가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필요가 보여.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혹시 손을 거는가 봐. 그건 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 어디 놀러도 가면 안 되고 가족끼리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때로 뭐 오락도 할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오락하잖아요. 오락도 할 수 있죠. 적정선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 신앙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만 막 바라봐야 되니까 24시간 나머지 정말 뭐 내가 뭘 위해서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좀 놀거나 뭐 커피 마시거나 잠깐 쉬면 그게 죄입니까? 어떤 분은 그 죄책감을 막 가지는 분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못 구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정선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삶의 패턴, 삶의 방식, 그거 자체가 목적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은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예배에서도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안 살아요. 어떤 분은 배워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침체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침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구하려고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막 쳐. 어떤 부분은 자녀를 막 쳐. 자녀를 통해서 막 공격해요.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어떤 물질을 막 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것을 쳐. 건강을 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그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9장 16절부터 19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도 저기 있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그 밑에 보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거기 16절 이하에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네. 황폐한 성소 가운데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이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일컬음으로 걷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아시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이 어둠으로 다 덮여 있고 캄캄함으로 온 만민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이 현실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더 어둠 가운데 더 캄캄함 가운데서 질척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 나오라. 황폐한 성소 가운데 이 어둑어둑하고 컴컴하고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긴 터널 가운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선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뒷받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지역을 이 열방 가운데서 영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저희 교회 주신 비전도 그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섬기는 교회. 각자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들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게 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발해서 문화명령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 나가야 되고, 일터 사역 속에서 내가 선교사적 삶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선교지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열방이 많이 와 있습니까? 한동대에, 여러분 포항일대에, 포항공대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MK, PK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양육받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와 열방이, 또 이 도시가, 이 포항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나가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략이 임할 때까지 그냥 구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에게 한 달 전에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7월, 8월 막 하나님께서 막 가속을 해서 막 100km, 150km를 막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8월 달에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 자신만이 내 인생의 목적되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되어야, 목표되어야 돼. 지속적으로 네가 그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주님을 아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되어야 돼. 네 사역이 확장되고 네가 이름이 드러나고 네가 어떤 일을 더 잘해서 드러나는 것, 그거 내가 원하잖아.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랬잖아요. 시간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재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모세야, 알았다. 이리 와봐. 내가 네 백성들을 용서하고 내가 네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서 그 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안 가겠다. 나의 얼굴은 안 가겠다. 원해 보면 나의 임재는 안 가겠다. 너희들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네가 인도해 가라. 그러면 너는 백성들에게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네가 존경받을 거다. 야 역시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인도해냈구나. 너희가 네 평생에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네 남은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 데리고 가. 내가 그걸 다 할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싸워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밤에 막 그냥 정갈을 쏠지 그냥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하나님 드디어 제 마음을 아셨군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갔습니까? 모세는요? 안 갔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내 노후가 보장된 그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 나를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내게 알려주셔서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자신을 더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되게 가장 큰 열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바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손에 쥐고 눈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안 됩니다. 모세요, 내가 200만 명 되는 목회자 되는 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딴 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잘 되고 내 노후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곳,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제게 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운동을 하려고 저희가 저쪽 철길을 꾸며놨잖아요. 두 시간 정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건물에 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아는 건 아는 목사님이신 통합직인데 포항에 있는 분인데 전에는 교회가 한 뭐 몇 평 조그만 교회에 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막 교회가 막 3층짜리거든요. 이 건물 만한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마음이요 기뻐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좀 속상했을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그걸 몰라요, 잘. 페이스북을 한 번씩 이제 봤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그분 뭐 소식을 나오고 좋네. 뭐 가끔씩 봤는데, 그거 저기 어디 많이 본 교회인데, 마침내 그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막 건물을 사주고 막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괜히 속상해. 아니, 그게 속상하면 안 되잖아, 그게.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지. 근데 제가요, 제가 제 마음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게 저다고 보여요. 하나님, 당신이면 되는데, 당신만 함께하는 이 광야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면 충분한데, 저의 마음은 겉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남들보다 누구보다 잘 따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제 마음에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지, 저 나름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저녁마다 나와서 주님을 찾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잘 몰랐어요. 제가 그 건물을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안 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열심히 주님 얼굴 구하는 이유가, 저런 건물을 내가 주시겠지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것도 말은 안 해요. 쓰다 보면 아니까. 근데 저 뒤편에서 그게 꿈틀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삶을 사는 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도, 교회 회복도, 가정 회복도, 이 나라의 열방 회복도 다 물건나가요.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한 달간을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로 지금 기도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 되어지게 원하는 그게 뭐야? 라고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되게 불편했어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일에 내 삶을 들여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길.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길로 계속 브레이크를 안 걸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전철을 밟고 가는, 그들은 항상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따라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버림받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이 제외되거든요.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산책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들춰냈을 때 제가 회개하고 주님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고백을 했는데 또 사역이 좀 더 좀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제 나름대로 금방 또 그리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해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 전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한 달 전의 예배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너무 악한 죄인이고 선한 게 없고 할 수 있다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을 인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두 번째, 참된 예배로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다.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비밀이에요. 예배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아가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에 그 회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그 어떤 의식이 아니었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드렸긴 했지만 그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지었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를 드리지만 회막에서 성막에서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번제를 통해서 뭐 한다고?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내가 내게 말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가장 핵심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성막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29장 43절부터 이렇게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거하여 만나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거죠. 예.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운행하시려고. 그렇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된 이유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뭐였다고요?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영광으로 머무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은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신약이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바로 그 출애굽기 29장에 나왔던 그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와 말하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실제적인 개인적인 관계성을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에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인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의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그냥 찬송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요. 단순한 찬송.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단순한 설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 수단이죠. 찬송과 설교는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참된 예배 해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세 번째, 마지막. 그것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갈증입니다.
갈망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애통함이 같이 가게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를 보시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생생한 갈망,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소원하는 그 갈망이 내게 있느냐. 찬양을 드릴 때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에서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불러 제끼든지 들어 제끼든지 기도하든지, 그러고서 끝나면 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승강형제가 본문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오늘 시편 42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을 찾기에, 죄송합니다. 사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잘 듣고 계시네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주님, 제게 그 감격이, 제가 정말 그걸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내 모든 삶을 다 불태워드려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을 다 드리고도 전혀 내게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지금은 왜 그런가요? 왜 지금 그 마음과 그 갈망과 그 열망과 열정이 다 사그러들었습니까? 얘들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만난다는 것, 이것은요,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얼굴 안 나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게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19장에 나와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모였을 때 찬양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 인사도 임하고 역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에서 없는 현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아예 그냥 비전을 놓쳐버리는 현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약속과 비전과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적인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에 함몰되어 버려서 내 자신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침체되어 버려서 어둠에 파묻혀 버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완전히 박살났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너무 선명한데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이 도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 갈망, 이 갈증, 이걸 제게 부어주세요.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그런 소원이 더 불듯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거, 더 높은 거,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수준에서 그래서 멈춰버리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느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서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더 들까요?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왔지만 그냥 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시라. 누군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야.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중보자를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때 뭐 하세요? 항상 중보자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세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주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처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갈망,
갈증, 그것을 더 부어달라. 내게 그 갈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갈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